안녕하시오. 이야기꾼 김삿갓 이올시다. 허허, 오늘도 삿갓을 벗어 곁에 두고 정갈한 마음으로 법당에 섰구려. 한 배 한 배 올리다 보니 어느덧 41번째 절을 올릴 차례로다. 세상살이 돌아보니 어찌 그리 부딪히고 깨지는 일이 많은지 길 가다 돌부리에 걸리는 것보다 사람과 사람 사이 마음이 부딪히는 아픔이 더 크지 않던가요? 오늘 41번째 절을 올리며 그 충돌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가만히 들여다보려 하네? 41번째 절을 올리며 생각하노니 충돌의 발생은 과도하게 자기 중심을 강조하기 때문이라네. 모든 이들이 저마다 내가 옳다, 내가 먼저다, 나의 뜻대로 되어야 한다고 외치며 자신의 중심을 단단한 성벽처럼 쌓아 올리니 그 성벽과 성벽이 마주칠 때 어찌 소리가 나지 않고 파편이 튀지 않겠는가? 내가 너무 비대해져서 타인이 들어올 자리가 없으니 만나는 모든 인연이 부딪힘이 되고 갈등이 되는 것이로다. 자기를 강조한다는 것은 둥글어야 할 마음의 모서리를 날카롭게 세우는 것과 같네. 내가 세운 기준, 내가 옳다고 믿는 집착이 강할수록 타인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깎아내리려 하니 그것이 곧 고통의 시작이지. 물은 흐르다 바위를 만나면 돌아가고 바람은 벽을 만나면 위로 넘어가거늘 오직 사람만이 제 자리를 고집하며 정면으로 부딪히려 하니 마음엔 멍이 들고 관계엔 금이 가는 법이라네. 허허, 이 무거운 나라는 짐을 지고 어찌 먼 길을 편히 가겠는가? 오늘 41번째 절을 올리는 이 순간은 비대해진 자아의 풍선에서 바람을 조금 빼내는 시간이 되어야 하네. 내가 세상의 중심이라는 착각, 내 생각이 유일한 정답이라는 오만을 바닥에 내려놓는 것이지. 무릎을 굽히고 이마를 땅에 닿게 하는 이 굴복의 동작은 상대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고집스러운 아집을 꺾는 거룩한 승리라네. 내가 낮아지면 충돌할 일이 없고 내가 비워지면 세상 그 무엇과도 조화를 이룰 수 있음을 잊지 마시오. 자, 이제 깊은 숨 한번 들이마시고 41번째 절을 정성껏 올립시다. 나를 내세우느라 상처 주었던 모든 인연에게 참회합니다. 이 한마디에 뾰족했던 마음이 조금은 둥그러지지 않겠는가? 충돌 없는 평온한 마음은 남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자기 중심을 조금 덜어낼 때 비로소 찾아오는 선물이라네. 삿갓 쓴 이 노인네도 오늘 다시 한번 배워가네. 모두들 화이팅 하시게. 이야기꾼 김삿갓 108배 41번째였네. 꼬마의 안녕하시오. 이야기꾼 김삿갓 이올시다. 108배 42번째 이올시다. 허허, 길을 걷다 보니 사람들의 얼굴에 수만 가지 표정이 스쳐 지나가는구먼. 누구는 잔뜩 독이 오른 표정이고 누구는 세상 모든 짐을 진 듯 어두우니 보아하니 다들 제 마음속에 갇혀 길을 잃은 모양일세. 사람들은 흔히 자기 중심이 나쁘다고만 하지만 사실 그것은 생명의 원동력이라네. 내가 있어야 세상이 있고 나를 사랑해야 남도 사랑할 수 있는 법 아니겠는가. 하지만 말일세 무엇이든 과하면 독이 되는 법이지.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라 믿고 오로지 나만 잘났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보시게. 그때부터는 끝없는 욕심에 굴레에 갇히게 된다네. 남보다 더 가지어야 하고 더 높이 올라가야 하며 내 생각만 옳다고 고집하는 오만이 싹트지. 그뿐인가? 남보다 못하다 싶으면 금세 깊은 열등감의 수렁으로 빠져드니 이것이야말로 스스로를 지옥에 가두는 창살 없는 감옥이 아니겠나. 잘 들어보시게. 항상 잘났다고 믿는 사람은 남의 칭찬 없이는 단 한순간도 버티지 못하고 욕심이 끝이 없는 사람은 망금을 쥐고도 늘 배가 고픈 법이라네. 내 안이 나라는 아집으로 꽉 차 있는데 그 좁은 마음에 어찌 진정한 즐거움이 깃들 자리가 있겠는가. 진정으로 즐거운 삶을 살고 싶다면 그 무거운 자기중심의 보따리를 잠시 내려놓으시게. 내가 조금 부족해도 괜찮고 남이 나보다 조금 앞서가도 허허 웃어넘길 수 있는 여유. 그 비워진 틈 사이로 비로소 맑은 바람이 통하고 따스한 햇살이 드는 법일세. 나 김삿갓 평생을 발길 닿는 대로 떠돌며 배운 것이 있다면 천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내가 마주하는 이 자연과 이웃이라는 사실이었네. 자신을 낮추고 욕심을 덜어낼 때 비로소 세상 모든 만물이 나의 벗이 되고 비로소 내 안에 진짜 즐거움이 샘솟기 시작하는 것이지. 허허허, 마음을 비우니 천지가 내 집이고 만물이 내 식구로다. 자네들도 오늘 그 무거운 마음의 짐 잠시 내려놓고 웃어보시게나. 108배 42번째 시간이었네. 고마워이. 안녕하시오.
이야기꾼 김삿갓 이올시다. 에헤라 바람 따라 구름 따라 걷다 보니 어느덧 108배 43번째 고갯마루에 섰구려. 나 김삿갓 평생을 삿갓 하나의 의지의 천하를 주유하며 참으로 많은 일을 만났소이다. 그런데 말이요. 사람들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저마다 가슴속에 개상이 하나씩을 품고 사는 듯해 안타까울 때가 많더란 말이지요. 이것이 내게 이익인가 손해인가? 그 좁디 좁은 나라는 울타리에 갇혀 아등바등하는 모습이 마치 찻잔 속의 태풍 같아 보여 허허 웃음이 나오곤 합니다. 오늘 전할 108배 43번째 지혜는 바로 자기중심적인 이기심을 내려놓는 것에 있어 사람의 마음이란 게 묘해서 오직 내 입의 달콤함만 찾다 보면 눈앞의 숲은 보지 못하고 제 발등의 가시만 보게 되는 법이지요. 하지만 보시오. 그 이기심의 안개를 한꺼풀만 걷어내면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를 앞서는 마음을 한 발짝 뒤로 물러 세울 때 비로소 타인의 슬픔이 내 눈에 들어오고 타인의 기쁨이 내 가슴을 울리게 되는 것이오. 여러분 이해득실이라는 쇠사슬이 우리 발목을 얼마나 단단히 붙들고 있는지 아십니까? 한 푼 얻었다고 기뻐 춤추고 한 푼 잃었다고 세상 무너진 듯 곡소리 내는 것이 우리네 범인들의 모습이라지만 진정 대장부의 길은 그 득과 실을 초월하는 데 있소이다. 얻는 것이 아니요 잃는 것이 아님을 깨닫는 순간 마음의 그릇은 바다처럼 넓어지게 마련이지요. 바다가 온갖 더러운 물줄기를 다 받아들이면서도 푸르름을 잃지 않는 것은 그 깊이가 깊고 너비가 끝이 없어 모든 것을 품어 안기 때문 아니겠소? 이해득실을 따지는 마음이 줄어들면 신기하게도 인생의 무게가 가벼워집니다. 남과 비교하며 밤잠 설치던 날들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고요한 평온이 깃들게 되지요. 포용심이 늘어난다는 것은 남을 용서하는 것만을 뜻하지 않소. 그것은 바로 못난 나 자신을 끌어안고 거친 세상 풍파를 웃으며 맞이할 수 있는 단단한 배짱을 갖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는 손가락을 멈추고 가슴을 활짝 펴보시오. 지나가는 바람이 묻더구려. 삿간 양반, 그대의 재산은 무엇이오? 나는 허허 웃으며 대답했소. 내 마음의 그릇에 담긴 저 푸른 하늘과 산들바람이 내 전 재산이라네. 오늘 하루 여러분도 득실의 굴레에서 잠시 벗어나 보시는 게 어떻겠소? 마음이 넓어지면 세상 모든 것이 친구가 될 것이니 말이오. 나 김삿갓 이제 다음 고개를 향해 또 발걸음을 옮겨보겠소. 다들 평안하시구려. 이야기꾼 김삿갓 이었수다. 번님들 고마우이. 안녕하시오. 이야기꾼 김삿갓 이올시다. 허허 삿갓을 내려놓고 가만히 앉아 숨을 고르니 산바람이 이마에 땀을 씻어주는구려. 어느덧 44번째 절이라 무릎은 조금 팍팍할지 몰라도 마음의 결은 한결 부드러워졌으리라 믿소. 오늘 우리가 올리는 44번째 절의 화두는 참으로 묵직하오. 개인의 이해득실을 초월할 수 있다면 전사회 전 인류의 이해득실을 자신의 것으로 여길 수 있게 된다. 이 말 한마디를 품고 절을 올리니 세상이 참으로 넓어 보이지 않소? 보시게나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제 입에 들어가는 떡이 더 커야 한다고. 아우 성기요. 내가 더 벌어야지. 내가 남보다 앞서야지. 내 자식만 잘 되면 그만이지. 그 좁은 마음이 바로 고통의 시작이라오. 내가 얻으면 남이 잃고 남이 잃으면 내가 불안해지는 이 굴레. 이것이 바로 작은 나 소아효와 얘 가진 삶의 모습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이 한 번의 절을 올리며 그 좁은 울타리를 걷어내면 어찌 되겠소. 개인의 이익과 손해라는 잣대를 과감히 던져버리는 순간 놀라운 세상이 열리오. 내 집 담장을 넘어서고 내 가족의 경계를 넘어서며 끝내는 이 나라와 전 인류를 품게 되는 것이오. 길게 핀 이름 없는 풀꽃 하나가 가뭄에 시드는 것을 보고 내 가슴이 타들어가는 것 같소? 이웃 나라의 아이들이 굶주리는 소식에 내 자식의 밥상이 차마 목에 걸리시오? 그렇다면 그대는 이미 44번째 절의 지혜를 얻은 것이오. 사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인류의 평화가 나의 평안이 되는 경지. 이것은 결코 어려운 성인 군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요.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우리 마을이 편안하다면 기꺼이 웃을 수 있는 마음, 그 한 조각 마음이 바로 세상을 구하는 부처의 마음이 아니겠소. 우리가 나를 비우면 비울수록 그 빈자리에는 우주가 들어찬다고들 하지요. 개인의 작은 이해득실을 초월한 그 자리에 비로소 큰 나,
대하다오가 우뚝 서는 것이요. 나의 행복이 만인의 행복이 되고 만인의 행복이 나의 기쁨이 되는 이 장엄한 연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수행을 통해 닿아야 할 종착지라오. 자, 이제 다시 몸을 낮추어 절을 올립시다. 이 44번째 절에는 나의 작은 욕심을 모두 쏟아버리시오. 그리고 다시 몸을 일으킬 때는 전 인류를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채워 일어나시오. 나를 넘어서는 순간 당신은 이미 이 세상 그 자체라오. 허허, 오늘따라 산사의 종소리가 참으로 맑고 멀리 퍼지는구려. 그대의 이타적인 마음이 저 종소리를 타고 온 세상에 닿기를 소망해보. 안녕하시오. 이야기꾼 김삿갓 이올시다. 에헤라! 길 가던 나그네들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이 김삿갓의 말 좀 들어보시오. 내가 오늘로 벌써 45번째 절을 올리며 이마에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다네. 무릎은 좀 팍팍해도 마음만은 저기 산들바람처럼 가벼우니 이게 다 무슨 조화겠소? 자, 그대들에게 물어봄세. 절을 올리거나 정화수 떠놓고 기도를 할 때 무엇을 빌어왔소? 아이고, 우리 자식 벼슬길 오르게 해주시오. 내 몸뚱이 병치레 없이 오래 살게 해주시오 하며 내 식구, 내 몸뚱이 챙기기에만 바빴던 것 아니냐. 이 말이오. 나 역시 그랬다네. 삿갓 쓰고 전국 팔도 떠돌며 가만히 생각해보니 나 살고 보자고 비는 소원이 어찌나 많은지 이거 너무 내 욕심만 차리는 거 아닌가. 참된 선비가 할 짓인가 싶어 뒷머리가 쭈뼛 서더란 말이지. 그런데 말이오. 오늘 내가 이 이치를 가만히 들여다보니 그게 꼭 부끄러워할 일만은 아니더란 말씀이야. 사람이 말이오. 내가 지금 당장 배가 고파 쓰러질 지경인데 남의 배고픈 게 눈에 들어오겠소? 내 마음속에 불길이 활활 타올라 지옥인데 남 보고 웃으라 한들 그게 참된 웃음이겠냐 이 말이오. 내가 건강하고 내가 행복하고 내 마음이 평안하기를 바라는 그 자기중심이라는 죗말이네. 이것은 남을 짓밟고 나만 잘 살겠다는 고약한 심보와는 근본부터가 다른 것이야. 불가에서는 이를 일러 이타에 보리심이라 한다지. 말이 좀 어렵나? 쉽게 말해 내가 바로 서야 남을 붙잡아 줄 수 있고 내 마음의 샘이 맑고 넉넉해야 목마른 나그네에게 물 한 바가지 흔쾌히 떠줄 수 있는 법 아니겠소. 그러니 나를 위해 비는 그 간절한 마음이 결국엔 타인을 향해 흐르는 큰 강물의 시작점이 되는 것이라네. 무엇이요? 내가 먼저 행복해지니 만나는 사람마다 웃음으로 대하게 되고 내 마음이 호수처럼 평안하니 세상 풍파가 몰아쳐도 허허실실 웃으며 감싸 안을 수 있는 계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고 넘쳐서 담장을 넘어가면 그게 바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는 법이라네. 이게 바로 나도 좋고 남도 좋은 참된 도리가 아니겠소? 그러니 오늘 108배를 올릴 때는 나를 위한 기도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게 오히려 더 정성을 다해 빌어보란 말이오. 나 기마무게 오늘 참으로 평안하구나. 내 마음이 참으로 넉넉하구나. 하고 말이오. 그 넘쳐나는 평온한 기운이 어느새 당신 곁에 사람들에게도 스며들어 온 세상이 꽃밭이 될 테니 말이오. 자, 오늘 하루도 내 마음 먼저 따뜻하게 데워서 그 온기를 세상 천지에 골고루 나눠주며 멋지게 살아보세나. 나 김삿갓도 그대들의 평안을 위해 여기서 절 한 번 더 올리겠소. 거기 저 구독과 좋아요 엽 좀 부탁하오. 번님들 고마우이.